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옛말에 우리 몸이 100냥이면 우리 눈이 90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가치를 매길 때에 눈이 가지고 있는 보는 것, 그 눈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 그래서 눈이 참 귀한 그러한 기관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옛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눈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언어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뜨인다라고 하면 뭔가 어떤 그런 진리나 가르침을 깨달았을 때에 눈이 번쩍 뜨인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또 사랑한 사람이 만났을 때에 어떻게 얘기하죠? 눈이 맞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눈이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눈이 맞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눈에 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이제 정말 사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 그런 자식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게 좋은 의미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사기치거나 남을 속이려고 할 때 눈을 속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낼 때 눈을 흘긴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 길을 갈 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눈을 감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눈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정말 눈을 떠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이 맞아서, 또한 눈에 아프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그러다가도 눈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눈을 흘기기도 하고, 그런 거짓과 속임이 또 우리 앞에 있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눈을 감으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눈에 관련된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눈에 관련된 여러 표현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눈길이라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눈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길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관심사,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우리의 손에도 길이 있고 발에도 발길이 있고, 그러한 우리의 눈에 그 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가느냐라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자기는 예수님의 눈을 꼭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눈을, 그러니까 눈맞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일 기뻤던 것들이 뭘까? 예수님과의 눈을 계속 맞추면서 살아갔다라는 것. 우리의 눈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 예수님의 눈길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 손에 행한 모든 일들이, 그 손길이 우리의 그러한 손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길을 쫓아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이 행하는 것, 예수님의 그 손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섬기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함께 행하셨던 그 손길들을 우리가 같이 행하는 것,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가 그 발길을 따라 같이 따라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실 때에 그 눈길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런 축복된 일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서 보시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이렇게 촘촘히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께서 보셨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그런 안드레 형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 베드로를 보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지금의 베드로가 아닌 장차 앞으로 지금의 시몬이 또한 앞으로 게바로 바뀌어질 베드로로 바뀌어질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보셨던 그 눈길이 그 바라보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눈길을 가지고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 그의 중심을 바라보셨던 눈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 변방, 저 시골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저 멀리 북방에 떨어져 있던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러한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어부에 불과한 그러한 베드로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장차 게바라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행할 길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셨던 것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보셨고 그의 속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모습,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보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또 우리에 있는 그러한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저 초라한 어부 베드로와 우리는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그런 겉모습이 아닌 그의 중심과 또한 그의 내면과 그의 속사람을 보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를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우시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16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자녀들을 쭉 통해서 택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들이 가진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의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무엇을 보라? 그의 중심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그의 외모와 조건과 환경이 아닌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면서 화장품 업계가 아마 활발하게 이제 아마 매출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장품 회사가 이제 잘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면 이제 또 잘 되는 기업들이 생길 텐데 그 기업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화장품 업계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마스크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또 그런 외모에 그렇게 덜 신경 쓰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가 이제는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면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꾸지 않고 사실 우리는 많은 우리의 겉모습 또 우리의 어떤 외모, 우리의 어떤 용모 또는 우리의 어떤 체격, 체중 이런 것들에 사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노력들,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몸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몸짱, 얼짱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가꾸려고 우리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저는 우리의 겉삼을 위해서 쏟는 에너지와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속사람을 또한 믿음으로 가꾸는 일들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고 또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고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지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눈길은 정말 그 주목하여서 또한 그 진심을 다하여서 바라보던 눈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눈길은 집중해서 주목해서 진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냥 지나치고 마는, 그냥 건성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눈길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든 것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오래된 병을 아시고 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주님께서 그가 낫고자 함을, 또 그 안에 주시는 그러한 고침의 회복의 그러한 열망들을 다시금 뽑아주시면서 세워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의 병든 몸을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38년 된 병자를 누구 하나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또한 스쳐 지나갈 때에 주님은 그 병든 자,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 병자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또한 그를 집중하여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몸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의 초점을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의 초점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향하여 있는지를 오늘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복되고 귀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그릇되고 죄된 것들 앞에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주님의 선한 눈길로 또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내면을 보시면서 그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눈이 가야 될 곳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가야 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함이 전해져야 될 많은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인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의 어떤 욕심에 따르는 그런 눈길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돈을 쫓고 욕망을 쫓고 욕심을 쫓는 그런 우리들의 눈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될 많은 대상, 많은 일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주변을 주님의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서고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다가설 수 있는 그 눈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그러한 눈길은 지금의 현재의 그러한 시몬이 아닌 장차
반석이 될, 개바가 될, 베드로가 될 그 이제 이 개바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 4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단어는 장차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 너는 지금 갈릴리에서 그냥 초라하게 낚시나고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이제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그러한 머리가 될 것이고 또한 제자들의 리더가 될 것이고 앞으로 주의 일을 할 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증인된 자로 설 것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에게 그런 보잘것없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모가 나고 다혈질이고 또한 여러 가지 흠이 많고 부족한 그런 베드로였지만 시몬이었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된 자로 서게 될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장차의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제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교육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교육의 중요한 점은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장차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재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매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앞으로 이 아이가 되어져 될 과정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떡잎부터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될 놈은 크게 자랄 놈은 크게 될 놈은 뭔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물이 될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에 매여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들을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야,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너 하는 거 보니까 네 앞날이 뻔하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들로 우리는 규정짓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사실 이게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들을 다 공감하실 거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자녀들을 다 양육시키고 다 장성한 자녀 두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색인 아이들보다 그래도 말 잘 듣고 또 그냥 착한 자녀들 우리 교우들은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속색이고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부모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잘 따르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키우신 것 같아서 참 복된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은 또 옛날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요즘과 옛날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 아이를 키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참을 인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새긴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참을 인자를 몇 번씩 새기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화를 누르고 참을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내뱉을 때도 많이 있지만 더 참고 더 인내하고 기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또 지금의 바라보는 모습들은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몬이 아닌 앞으로의 장차의 개발을 보시고 장차의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교회학교 이제 설교를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학교 표가 큰 믿음,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세상 앞에 큰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고 세상 앞에 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큰 믿음으로, 세상 앞에는 세상 앞에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많은 것을 누린다고 했을 때 꼭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기 권사님 이야기하셨던 것,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그것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초라한,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그냥 이런 연약한 초라한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차 이루어질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행하실 일들을 그에게 사명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몇 주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또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쳤던 자들에게 그들 용서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의 길 가운데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주님이,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된 자로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지금의 조건과 환경이 아닌 그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를 따뜻하게 그의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또한 행하실 때에 그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고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도망쳤던 그러한 제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그러한 용서하심과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금 그의 사명 가운데 믿음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베드로를, 그의 주의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눈길로 우리를 행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 눈길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는 내가 아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런 사명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눈길로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아 주님의 마음과 그 눈길이 많은 이들에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길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선교회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의 눈길을 가지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기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신 주님의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의 나를 넘어 앞으로의 나를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눈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간 사랑한 주의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또한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과 내면을 보시고 또한 그 속사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와 함께 할 때에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지금의 시몬이 아닌 장차 앞으로 미래의 그러한 개바로 베드로로 반석으로 우뚝 설 그러한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귀한 베드로와 같이 주의 귀한 사람들로 큰 믿음, 큰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픈 현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또한 그러한 상황과 조건 앞에 우리가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나를 단련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 또 그를 향한 따뜻한 시선, 앞으로의 그런 베드로, 그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러한 따뜻한 시선으로 사명의 눈길로 또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 지친 영혼,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여 낭망하여 넘어져 쓰러져가는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 따뜻한 눈길로 또한 주님의 눈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사로와 같은 이들, 또한 쓰러져 있는 이들, 낭망하여 있는 이들,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향하여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예미절교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그 시선과 그 눈길로 향해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로 말미암아 그 따뜻한 시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절, 이 어려운 힘든 시절을 잘 견디며 이기며 또한 버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에 묶여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확신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